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정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오류 용어 사용을 잘못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써 있는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답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네, 뭔 소린가 싶으시죠? 이게 뭔 소린가? 일단 제가 좀 잘못된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예정이라고 절대로 말하면 안 되고요. 작정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꼭 바꿔주십시오. 줄 그으시고 바꿔주십시오. 영어로 decree인데요. decree는 예정이라고 번역 안 하고 작정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게 preordain이라고 영어로 써 있거든요.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좀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정은 저기 신학에서 그 predestination을 번역하는 딱 정해진 용어예요. 그래서 작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predestination이랑 읽으실 때 헷갈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냐면요. 제가 이거 특강 소요리 문답인데요. 특강 소요리 문답에서 아까 7문이었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문을. 7문 책이 길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decrees of God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번역이 잘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His eternal purpose라고 옆에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에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특강 소요리 문답이 있으시면 제가 방금 제일 중요한 작정이랑 미리 정하신 요것만 좀 고쳤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요거 있으신 분들은 베껴서 거기다가 쓰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 영어로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렇게 알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시다가 바른 용어로 설명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혼동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는 조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를 알려드리면 decree는 작정이라고 번역하고요. 저희가 보통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predestined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predestination 이거는 예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예정이라고 절대로 번역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predestination은 decree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작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작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관리하지 않으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아시고 그리고 요 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무궁하시다고 배웠잖아요. 무변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계획과 시행과 뜻이 일치해요. 원하는 대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온전히 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에서 작정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목사가 될 것도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들로 태어날 것도 작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원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구원도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미국 시카고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의 근거에서 배웠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는 이제 저희의 관계로 지금 조금씩 넘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한 분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능력 안에서 작정하십니다. 라는 게 제 7문의 간략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한테는 영원한 이것이 뜻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이고, 그러니까 영원하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에 의논에 따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according to the counsel of his will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결심, 계획, 의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뜻으로 계획하사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로 하나로 그러니까 의논이라는 표현을요. 스가랴서인가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미팅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잘 몰랐는데 서로의 지혜가 필요해서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고 뭐 계획을 함께 좀 조율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미팅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하나의 뜻을 가지신 세 분께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함께 의논하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아름답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걸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냥 바꾼 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니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의 의논으로 따른 것인데 그 다음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일일이 읽고 있었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작정의 끝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 일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 예정은 저희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거 이야기할 때 좀 좁혀가지고 얘기하는 표현이라서 두 개는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정은 꼭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네요. 그렇죠?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정은 사람이랑 관련됐습니다. 사람과 천사 이렇게 이성적인 존재들로 국한된 표현입니다. 저희 말씀을 같이 꼭 읽어야겠죠? 말씀을 안 읽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같이 읽을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거 이해되시죠?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근데 이 분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작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0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그리스도인인데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거나 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경 좀 곳곳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리고 너무너무 난 이게 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있어서. 그래서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 정말 이게 본인한테 좀 힘드시면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 그 다음 질문하면서 같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 다음 8문도 이제 작정이라고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작정이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셨는데 이 작정을 봤더니 크게 두 가지 사역으로 좀 나뉘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거를 정리한 겁니다. 답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뭐 저는 지금 이렇게 긋고 좀 고치긴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안 고치셔도 되고 저는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까봐 한번 고쳐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죠. 여기 뭐라고 여기 특강 소요리문답 번역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영어가 있거든요.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디크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세요. 그리고 그 정한 일을 우리는 다 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엑스큐트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디크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엑스큐트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온전히 더 크게 온전히 이루십니다. 근데 무엇으로? In the works of creation and providence에서 창조와 섭리로. 창조는 뭐죠? 이거 뭐 다 좀 아실 것 같은데 창조는 무에서 만드신 거예요. 요 다음에 나와요. 네. 또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만드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섭리는 이거는 많이 쓰는 말인데 정리하라 그러면은 혹시 그죠? 섭리 무슨 뜻일까요? 저희 보통 쓸 때는 무슨 뜻으로 쓰세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다 섭리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뜻 이치 예, 그렇죠. 이치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또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야.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보통? 인간으로 이해 잘 안 되는데,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로마서에 나오는 말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됐을 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야. 또는 그걸 기대하면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다 기대하면서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대해보자.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씁니다. 다 맞는 말인데. 섭리를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한 존재를 보존하시고 그러니까 지키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지 보존하고 다스리시는지에 대한 것이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보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거는 본인 말고는 없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하시고 다스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히 모든 것에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생각하지 못한 아직 무식해서 모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우르고 계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톨도 이제 도망 못 가는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된 방향으로 다 가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실까? 봤더니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일단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모든 것을 여기는 우리만 포함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이제 그럼 무슨 뜻이죠? 풀어서 얘기하면 일단 있는 걸 보존하세요. 있는 걸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실제로 그것들이 살아가고 어떻게 그것들이 운행되는지에 대해서 다스리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일단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개념적으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으로 붙들고 계신지 당신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지 당신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지가 설명이 좀 되는 것 같네요. 여기서 계속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인간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을 이루십니다. 창조와 섭리의 일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한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제가 방금 예로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겪는 무슨 일들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한테 큰 위로가 되고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말씀으로라고 대답하셔도 맞아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말씀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말씀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제 눈에는 도저히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작정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오늘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묵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삶 가운데에서 저희의 신앙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심지어 저희의 구원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왜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은 누구시고 도대체 나를 왜 구원하시며 이 구원의 함의는 무엇이고, 그렇죠? 이 구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냐? 내가 구원받아서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이 모든 것들이 함축이 되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함축이 다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가 아니죠. 우리 같이 소요리 문답 같이 공부하면서 죄송합니다. 코가 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 보면서 여기서 이게 사문이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정말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들을 항상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내가 이걸 또 잊었구나 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들이 오늘의 삶이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는데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일단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같이 읽을게요. 다니엘서 4장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네. 하나님한테 그 손을 금하든지 이르기를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 나오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어떠한 증거도 바라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분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근데 높아심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그 작정이 예수님만의 독단적 생각이 아니라 항상 세 분이서 함께 의논하심으로 이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몇 장이죠? 17장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항상 한 뜻을 가지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일을 엑스큐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해당이 당연히 되는 얘기고 성령님께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질문 있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하셔도 돼요.